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우편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는 다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지난주에 우편 투표 대통령 또 하원 또 각 그 시 교육구 지도자를 선출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에는 다 투표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가 예배 마쳤는데 예수님이 좀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가정입니다. 재림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정말 언제 재림하실 겁니까? 진짜로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죠? 좀 빨리 좀 이거 좀 끝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코로나는 끝난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항상 제3의 방법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묻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보다는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저 혼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이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리고 지난주 사두개인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 설교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은 누가 나왔다고요?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 카피, 베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마가복음을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종의 서기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성경에서는 랍비 혹은 율법사, 교법사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교 안에서 이 서기관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 여러분은 다 아시죠?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당시 이 논쟁이 쉬웠던 것이 아닌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되고 가장 강조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각자 대답이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가 5대 사역을 하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장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사역 중에서 어느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까? Most important.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녀를 둔 가정들은 목사님 그래도 역시 교육이지요. 이민교회는 교육이 잘 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의 교제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제가 중요합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선교에 막 열정이 뜨거운 분들은 그래도 교회는 선교지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28절 저기 PPT 좀 올려주실래요? 한번 보시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 이것은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이 서기관은 마음속에 본인이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 이분 당시에 정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하여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모든 계명이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당시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하라는 것이 248,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의 계명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구약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쉐마를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이 쉐마를 암송을 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중에 4절로 5절 이 쉐마 본문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목숨, 우리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생명력 있게, 그리고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들 중에 어떤 단어가 순서가 바뀌거나 빠진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4번 나오죠. 영어에는 with라고 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마가복음 암송 24번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외워야 돼요.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613개의 계명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인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교회 사역 5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느 하나를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고요. 둘째 계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또 외워야 될 암송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굉장히 쉽죠. 짧으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인용하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한 면만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100불짜리 지폐도 한 면만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두 면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사랑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강조하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613개의 모든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도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듣고 계시죠?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선행 은혜와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이번 수요일에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구원의 여정 중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완전이거든요. 물론 그건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perfection,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이미 주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서기관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You are right,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 중에 중요한 계명이 이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3절 하반절에 보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전체 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타 제물은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냈던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떻게 번제를 드리느냐, 그 계명과 율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서기관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맞습니다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고서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하기는 하지만 완벽한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긴 한데 속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색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은,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 보기를 제가 드릴게요.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3번 하나님과 이웃 사랑, 4번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실천. 뭘까요? 네? 비슷비슷한데 조금 혼동되죠.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3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4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 예, 오늘은 3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 맞아요. 사랑.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완벽한 칭찬을 얻으려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죠. 그거 없이는 아무리 큰 사랑을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는 그러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구주 메시아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지식으로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실천이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겠죠?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설교를 항상 이 동영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요. 또 보내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머니니까, 사랑하니까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가 혹시 목회자라면 저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목회자는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연애편지 다 써보셨어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면 한 번 읽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간직하잖아요. 선장로님,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면 간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 오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뒤에 6절로 9절까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간혹 그것을 놓치기가 쉬운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뒤에 6절에서 9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손에 머리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록하고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오늘 LA를 나가는데 30분 혹은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 내가 혼자 무엇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야 지키지 않습니까?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새기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삶,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랑을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의미가 뭘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유익을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고 유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까운 이웃에부터, 물론 예수님의 이웃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내가 대접을 받고 유익을 받고 싶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꽤 유명한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시면 꼭 알아야 될 인물이죠. 이분의 필요 단계설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매슬로우 하이어라키 오브 니즈라고 하는, 사람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필요와 욕구.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본능이죠. 생리적인 욕구, 필요. 두 번째는 안전.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내가 소속되어져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욕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필요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중이 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필요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
여러분, 나는 목사님 그 중에 그거 없는데요? 이런 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어요. 세이프한 상태에 있고 싶어요. 또 어딘가 내가 소속돼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좀 성장하고 싶어요. 내 자아를 좀 실현하고 싶어요. 이 5가지 욕구는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있으면 상대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런 욕구와 그러한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도 나처럼 동일한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까? 내가 안전하길 원하는데 저 사람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친구가 필요하듯 저 사람도 친구가 필요할 텐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을 텐데, 내가 성장하기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할 텐데 하면서 다가가서 내가 내 필요와 내 욕구를 내가 채우고 싶은 것처럼 그런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죠. 초대교회에도 각종 전염병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도시에 15,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졌답니다. 왜? 먹을 것이 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대요.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시를 떠났지만 당시 크리스천들은 그 도시를 지키면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답니다. 나중에 돌아왔던 당시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존경하면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세기의 역사학자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없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처럼 저분도 먹고 싶을 텐데 자기 자신과 같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저분이 잘 데가 없는데 내가 자야 되는 곳이 필요한 것처럼 그분도 자야 될 곳이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야 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에게는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보기 원해요. 놀라운 사랑을 보기 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뭔가 다른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평범해요. 주님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